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오늘 마지막 22번째 시간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을 제가 요절 말씀으로 드리는데 그렇지 한번 요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에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 아니 그들 앞에 하시는 것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표현했던 이 구절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을 또 이런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대단원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33장 살펴보았는데요. 시내산을 떠나라. 다시 이제 머물렀던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길을 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계속 동행해 줄게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꼭 좀 주님이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 했던 모세의 중보기도 간청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34장으로 넘어가면 34장은 두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돌판을 이렇게 받았구나.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뭐 사이즈까지, 어떤 기구를 만들어라, 뭐 이런 이제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장까지는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과 완성 실제로 행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오더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 오더에 따라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 쭉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40장 마지막에 다 봉헌한 다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봉헌하는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 35장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35장 전체에는 성막 건축에 사용된 그 헌물들이 있습니다. 헌물들을 이제 수집하는 이제 과정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막에 사용될 그 기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모아가는지 이런 것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장을 보시면 실제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36장에서 1절 38절 36장 전체는 실제로 성막을 건축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29절까지 37장에서는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것들 실제로 어떻게 그 기구들을 제작하고 완성해 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막 건축에 사용된 성구들이 있습니다. 성구들, 성막 안에 사용되는 그 성구들 있잖아요. 그 성구들이 어떤 성구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목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38장은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요. 39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이제 있죠. 우리가 그래서 아론의 또 그 자식들까지 그 가문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완성돼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거기 섬기는 사람들로 이제 선택된 사람들인데 그 제사장 가문에 일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이미 오더를 해 주신 것을 이미 살펴보았고, 그 실제로 옷을 제작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39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가 제사장과 또 그 대제사장이겠죠.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하는 명령했던 내용 그대로 제작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내용이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40장에 넘어가면 성막을 이렇게 쭉 여러 과정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구들을 다, 그 재료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완성하는 과정까지 쭉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 40장에 가면 성막을 봉헌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끝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40장 1절로 38절까지를 두 단락으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 봉헌 예식 이루어지기 첫 번째 이제 성막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완성되는데 40장 1절로 33절까지 완성을 이제 시키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제가 같이 한번 쭉 그냥 천천히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1절부터 끝내는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의 물품을 건설하고 등잔들을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의 휘장을 닫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사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하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 자, 이제 성막의 모든 필요한 기구들을 다 이제 만들고 안에 이제 기구들 배치까지 마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9절로 10절을 보니까 마지막 작업은 뭡니까? 관유를 발라다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성별하라는 뜻입니다. 10절에도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자, 근데 거기에 거룩하게 사용된 관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관유. 향기로운 향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라서 오늘 신약시대 용어로 쓰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분하라는 뜻.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구분되는 것을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성막 안에서 봉사할 사람들 13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섬기는 사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죠? 일할 사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분되는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13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면 또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아론의 그 제사를 뜻합니다. 그들까지도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하고 15절에 정확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막의 완성의 점점, 활용 점점은 뭡니까? 바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 훗날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끝맺음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마가의 달동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성령 강림 사건의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성별을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의 모든 것들도 다 기름을 받아서 관유를 받아서 구분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지금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잘 말씀입니다. 자,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인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는 바로 거룩한 존재고,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함을 입은 존재,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입는 것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그 모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정확히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일생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할 때 그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오늘 4장 16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마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모세는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고 거기에 따라 모세는 순종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이 둘째라는 말은 출애굽 이후의 둘째 해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정월 초하루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완성했다, 세우니라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봉헌하는 이제 절차가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9절에 같은 동일한 반복의 내용이 구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성취했다, 완공했다 라고 하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 똑같은 말이 여러 군데서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마지막에 한 번만 딱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반복할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이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이 전반부 우리 말씀, 이 4장 33절까지의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노트에 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막 건축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 2년차 1월 1일에 완성해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자, 성막의 기구들 각자 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발라서 마지막 했던 일이 관유를 발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이제 입혔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로 기구들과 사람을 구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이루는 모든 기구들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40장 마지막 몇 구절 34절로 38절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의 임재를 드러내고 이제 40장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완성해놓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그 성막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하며, 자, 구름이 지금 완공했던 회막에 덮였다. 구름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밖에서 성막을 비추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35절에 얼마나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했으면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이다. 36절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렇죠? 구름 기둥이 세워지면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그 길에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됐다 하는 것을 36절에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증언해 줍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움직였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잠잠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또한 거기에 머물러서 잠잠하게 기다렸더라. 바로 이것이 불기둥 또 구름기둥에게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38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출애굽 모든 여정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서서 성막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기다리게 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고 38절 마지막에는 이 모든 행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고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몇 구절 안 되는 이 34절로부터 38절까지의 이 몇 가지 짤막한 내용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해막 위에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었던 완공했던 해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이제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서 바로 그렇게 영광으로 임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모든 이 성막의 과정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을 거기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서 받아주셨다,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밤에는 불기둥이 임재하는 것을 또 그들은 보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재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마지막 여기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기둥 또 불기둥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주고 보호하셨던 그 은혜가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같이 따라서 길을 갔고 머물렀을 때는 똑같이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다는 도대체 이것을 왜 이렇게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철저하게 순종했고 의지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내리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겼던, 신앙 영적으로 타락했던, 불순종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킴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길이란 하루아침에 각각 모든 것이 온전히 정말 악한 사람에서 정말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변해드는 과정, 그래서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모든 과정마다 최후 끝날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과 구름기둥 임재했던 그들을 지켜주셨던, 인도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들,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전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좀 우리가 영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그러니까 설교노트에 제가 몇 가지 쭉 적어놨습니다. 성막처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통로로 해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순종했고 때로는 불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고 또 그들 때문에 책망하고 꾸짖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깨달은 것,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긍휼만이 그들의 삶의 구원의 기름을, 그들의 삶의 능력의 기름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던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내용은 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여러 고난도 핍박도 당하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유혹도 미혹도 다는 광야의 삶을 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삶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순종의 자리로 다시 나오는 사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좀 신뢰할 그런 신뢰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막의 은총을 우리는 그래서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과제로 제가 드렸던 질문처럼 혐악의 은혜를 또 성막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의 인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성막을 우리 세워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음을 인도해 줄 것을 믿고 확신한 믿음의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성막과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성막, 회막을 날마다 온전히 세워서 그건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으로 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오늘 설교 노트 외에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엑스트라 제가 보도 자료인데요.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제가 자료 올려드릴 겁니다. 출애굽기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명령하라, 그러니까 지으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의 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쭉 지시 목록과 성경 지시 명령 성경 구절, 그것이 완성된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서 제가 올려드릴 것입니다. 15가지가 있는데요. 봉헌 것이 이제 25장 1절로 9절에 기록된 내용이 35장 이제 가서 이제 봉헌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복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떡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 자료 가운데 제목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 모세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하는 것 내용들을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리고 거기 어떤 핵심적인 그런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등장하는 이제 그런 거기에 모세 이름이 등장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걸 제가 쭉 여러분들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있었고 바울 서신 히브리서까지 모세가 등장하는 모든 신약 성경의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 유인물은 뭐냐면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신앙의 인격이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모세가 분노한 장면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모세를 향한 백성들이 원명하고 불평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앙 인격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도 있고요. 모세가 보여준 불평과 불만, 모세가 불평했던 장면들도 몇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평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제가 성경 구절과 주제를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출애굽기 물론 이제 여기에 모세 오경 전체를 이렇게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민수기 때는 이제 신명기까지 주로 이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생애를 쭉 제가 적어봤습니다. 모세의 단계별로 출생부터 이제 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으로 다음 이제 내기 지나서 민수기에 살펴보겠지만 신명기 이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모세의 일생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구절들을 제가 쭉 구약에 있는 구절들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어디에 어떤 성경에 모세가 어떤 모습을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성경 구절에 이런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구나. 신약 성경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공부해 보시도록 제가 모든 내용들 쭉 적어서 요약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카톡을 참조하시고 이 자료를 보시고 성경을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읽어보시고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모세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이런 성경의 평가도 있구나. 그래서 보시고 모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료를 이렇게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